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에게 큰 원망과 미움을 샀고 또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해서 보내죠.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자신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을 꾸짖거나 야곱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에서가 야곱을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비록 자신과 형을 속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야곱을 저주하거나 꾸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지요.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고향에 가거든 이것 한 가지만 명심해라.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고 네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주실 것이다. 이삭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들려주면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40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70살이 넘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들 때문에 아주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어리지 않죠. 물론 당시에 이삭이 180살 정도를 살고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한 50살 정도 되는 중년의 나이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지금의 야곱의 나이 정도면 벌써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나이에 집과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모든 환경을 다 버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과 같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하는 외삼촌 집은 여기서 800km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근데 그 먼 길을 동행하는 사람 없이 혼자, 그 종도 없이 야곱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야곱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야곱에게 이 길이 너무도 두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들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30년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성경도 많이 알고 찬송가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겠습니다. 믿어도 30년 동안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30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힘들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나에게 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말들이 무슨 힘과 위로가 될까요? 오늘 야곱이 이런 것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야곱에게 말을 해주어도 야곱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너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여태까지 외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외삼촌 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만 삼촌이지 70년 동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이 길은 아무런 확신도 없는 길이고 두려움과 걱정만 가득한 길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데요.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근데 사다리가 있는 그때 꿈을 꾸죠. 그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하늘부터 땅부터 하늘까지 다 있는 사다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그 사다리 위 끝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기대하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야곱은 여태까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언약이 다 사실이고 반드시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오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정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섭다 여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지금 이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베고자 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곳을 거룩하게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내가 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길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20년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로 작정했고 2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이 길을 갈 때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택 앞마당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 파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삽 들고 오실 분 있습니까? 왜요? 믿어지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 제가 말하더라도 사택 마당에 금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웃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사택 마당에서 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30돈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삽 들고 가방 메고 팔아 오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 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웃으시다가 왜 이제는 믿게 되었죠? 보여주었으니까요. 말로만 들었고 생각하던 그것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택으로 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겠습니까? 오늘은 한 돈을 캘 수 있을까? 한 덩어리만 좀 캤으면 좋겠다. 기대가 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저렴한 예를 들었지만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생각만 하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과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로만 들어오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이제 외삼촌 집 바다나람으로 가는 이 길이 두렵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날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 보아도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로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형의 손에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형의 손에 죽지 않겠구나, 바꾸고 말하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면 나 죽는다 생각했으면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 야곱은 이미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비록 지금은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도, 언제라도 집에 돌아가도 형에게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내가 빈손으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롤단신으로 빈몸으로 그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11조 드릴 수 있죠? 뭐 가진 게 있어야 11조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사방으로 퍼져 나갈 만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땅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아니, 하지 못했겠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맹세를 하겠습니까? 믿어지니까요. 믿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맹세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맹세입니까? 이 맹세가 하나님께 하는 맹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야곱이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 걸음이 어땠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갔겠습니까? 네.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세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출발한 브엘세바에서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700km를 더 가야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출발해서 약 한 사흘 정도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흘 동안은 참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걸음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22절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고 바로 이어지는 29장 1절 말씀이 이미 바단 아람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이에 어떤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그 3일 동안의 100km보다 7배가 되는 700km의 그 걸음, 20일이 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도착했다.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2절 이후에 가야 되는 그 700km의 길, 20일 정도 가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독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사건이나 야곱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죠.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죠. 아무런 일도,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일도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 한 달 동안 그 길을 가는 동안에 700km를 가는 동안에 먹고 자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말이죠. 강도의 위험도 들짐승들의 위협도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의 인생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야곱과 참 비슷하구나, 야곱의 이 800km의 여정과 참 비슷하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 주위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수십 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혹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이 나의 이야기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오늘 야곱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전에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직접 들려지고 믿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던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수없이 말하는데 나도 좀 그런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좀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을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좀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김 목사,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네, 하나님 많이 생깁니다. 교회 사역의 현장에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까 봐 염려가 많이 되지. 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가 네 목회 현장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 집사,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가 많이 되지. 김 장로, 비가 자꾸 와서 농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 김 권사, 자녀들이 잘 안 될까 봐, 손주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가 많이 되지. 네, 많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사업의 현장에, 농사의 현장에, 자녀들의 인상에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잘되게 해줄게,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또 얼마나 기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하루하루의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의 목회 현장의 하루하루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농사와 자녀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야곱처럼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수백 미터의 길과 같은 그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외로움을 다 떨쳐내고 기쁨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길을 나섰지만 곧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걸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기대로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걱정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인생에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쁨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에게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뚜렷이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되겠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듣지 않았기에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쁨과 기대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